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항상 감사 찬양, 항상 주님의 의뢰하며 기도하는 삶 절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행한 악행입니다. 기드온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기드온의 사사시대, 이 기드온의 이 사사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과 끝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기드온의 끝은 죄악으로 물들고 말아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라고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드온은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줄 알았는데 그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다음 후손들을 통하여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끝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앞선 우리 믿음의 그 조상 선진들도 본다 한다면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죠. 특히 믿음의 왕 우리가 다윗을 수예배 때마다 계속 보고 있지만은 그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항상 그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고 승리를 주셨지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의 판단대로 그렇게 나아갈 때는 어김없이 교만하였고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얼룩졌던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진멸하였고, 자 이제 그들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은 18에서 21절, 오늘 보면 18에서 21절에 자 그들을 처형하기에 앞서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면 다볼에서 그들이 세바와 살문나, 그러니까 바로 미디안의 두 왕인데 이 두 왕이 바로 다볼에서 살해하였던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들은 곧 자신의 형제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형제를 죽였다. 내 같은 어머니의 자식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살렸다 한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며 그렇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그들을 그렇게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1절부터는 자 이제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후 21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처형하면서 그들의 낙타목에 있었던 초승달, 이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기에 초승달 모양이 있는 국기들이 있을 거예요. 초승달 있는 그 국기, 특히 터키 같은 경우 터키에도 보면은 이 초승달 모양이 있는데 자 그 지금의 그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무슬림, 바로 이슬람 국가들 어쨌든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 바로 그것을 그냥 호기심에라도 어쨌든 취한 거예요, 기드온이. 자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을 손에 넣은 거죠.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죄라는 것은 호기심으로 시작되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점점 무덤덤해집니다. 결국 그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고요, 죄의식이 사라져버립니다. 처음에 바늘도둑 때는 정말 너무나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점점 어떻습니까? 소두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린다 한다면
나중에는 그 죄가 우리를 집어삼킨다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죄악의 힘을 의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1절, 골로새서 2장 21절에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그렇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드셨을 때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맛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 뒤부터는 아주 귀한 그 중심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제 백성 앞에 설 때, 자, 사람들은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이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자, 이제 미디안을 진멸하게 되고 그의 왕들 둘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3절에 보십시오. 온전한 말을 합니다. 자, 이때는 자, 우리 기드온이 온전한 말을 하고 함께 23절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정정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식들도 너희를 함부로 다스릴 수 없다. 그러면 이제까지 기드온이 했던 건 뭡니까? 기드온이 다 쥐진됐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호수아를 택했던 것도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계속해서 유지했더라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이대로만.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서 아이고야, 내가 왜 그들의 우상을 취했지? 당장이라도 불에 던져버리고 파쇄해서 없애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온전한 믿음도 지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은 온전한 이런 믿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도 금세 변질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금세 변질해 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23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기가 바쁘게 그 다음에 바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탐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탈취했던 그 탈취물들, 바로 그 전리품이죠. 이 전리품으로 그들이 가진 것들을 달라가는데 금고리를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고리. 기도는 미디안 왕들이 가졌던 또한 장식과 그 폐물들도 전부 다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색 옷까지도 전부 다 갖게 되었어요. 이 사사와 왕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왕이 입는 옷, 그 자색 옷을 취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27절에 보십시오.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금으로 에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었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이 제사장권까지, 제사장 그 권한까지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교만이 지금 생긴 거예요. 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놓고는요, 바로 이 기드온의 왕들이 입었던 바로 그 자색 옷을 취해서 내가 왕이다. 언제 아니라며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에봇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다 라는 어떤 권위를 지금 내세우는 교만이 갑자기 지금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음란하게 만들어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것은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28절에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인 바로 40년 동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평온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을 가까이 두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명한 신앙심을 심어주지 못했는데 이 평온이 진짜 평온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고요, 내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그게 진짜 잘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탈하다, 아무 문제 없네 라는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 것을 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의지로서 구한 것이고 취한 것이고 갖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짝 그냥 입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야. 아,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예?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그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에 평강이 임한 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으로 더럽히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평안이 아닙니다. 또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죠.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평안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사로 세움받았을 때의 그 처음 첫사랑을 그는 회복했어야 됐습니다. 다시 그 순수성으로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수성, 오죽하면 바알과 싸워 이김을 상징하는 여룻바알이라고 그렇게 별명까지 얻었겠습니까? 차라리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차라리 그때가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겁도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 상태, 차라리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이 믿음 연약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있었던 것이 나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는요, 물불 안 가려요. 무서워할 줄 몰라요. 이것은 절대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우상을 취하고 물질을 탐하고 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탐하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탐하고 금으로 만들어 우상처럼 그렇게 에봇을 두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어 버렸는데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인 거죠. 조금의 타협이 결국은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었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낳은 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70명이나 된대요. 여러분,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리고 다윗도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솔로몬은 더 많이 뒀고요. 그렇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야곱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 첩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다 그러네. 여자들이 많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 어디에 대해 보십시오.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적 있습니까? 십계명이 나와요? 아니면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에 등장합니까? 여자들을 많이 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라고요? 만일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 하나님이라 한다면 최초에 아담을 지었을 때에도 바로 하와 2, 3, 4, 5 계속해서 많은 또 아내들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랬죠.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랬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합해서 여러 명이 함께 하나가 되라 이리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일부 일처제를 인정했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가정의 출발은 바로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되어서 자식들을 낳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가정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일부다 첫째는 인간적 성욕과 바로 탐심이 만들어낸 우상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 중에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씨는 음행하게 만드는 음란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 곁에는 항상 바로 창녀들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바알과 아세라, 이 아스타롯, 그 신전 앞에는요, 밑에는 반드시 창녀들이 질비하고요, 창남들이 질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면 33절 보십시오. 33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더욱더 본격적으로 우상 바알을 따르며 그렇게 음행하게 되지요. 그리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약도 주고 병도 준, 자 이제 약도 주고 병도 준, 미디안으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켜준 그런 약도 줬지만 바로 우상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린 바로 기드온, 그 기드온의 집안에도 이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우상의 실체란 말입니다. 우상의 실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였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형통한 복을 받을 때 더욱더 겸손하십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죄로 무너지지 않도록 또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 나갈 때, 그때가 조심할 때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맞습니다, 여러분들. 형통할 때, 자식들이 잘 된다. 이거 정상적인가? 내게 지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 이게 정상적인가? 내게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맞는가? 아니면 악한 영들이 내게 지금 사탕을 주는 것인가? 예, 악한 영들이 내게 유혹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덫을 나한테 치고 있는 거 아닌가? 미끼를 던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가 복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더 열심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우리 진목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요, 오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나이까? 하나님, 항상 말씀에서 우리를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것을 호기심에 취했지만은 결국 그것이 더욱더 죄의 늪으로, 악한 곳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 잘못인지 죄인지를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도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 그 미끼와 같은 것인지, 유혹하는 것인지, 그래서 형통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형통한 것인지, 악한 영들의 괴계인 것인지, 주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도와여 주옵시고,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아버지, 지금 폭풍 전야에 아버지 우리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결코 평안이 아닐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이나 평안이 있다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된 평안인지,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여 우리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항상 삶 가운데 찬양이 입술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